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472면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2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힘이시고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피곤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오벳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그날에 우사가 여호와의 궤를 만지다가 붙잡았다가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6장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런데 이런 참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10절에도 나오지요.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로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 때문에 지금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라서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에게로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베데돔 집에는 왜 맡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두려우면서 왜 이 무서운 물건을 왜 오베데돔 집에 맡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에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올라왔다. 저는 이 오벳에돔을 보면서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곧바로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벳에돔은. 오벳에돔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다, 그 정도도 아니에요. 오벳에돔은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물건이 자기 집에 왔는데 오벳에돔의 집을 통과하니까 축복이 돼버렸어요. 축복이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윗 왕은 이 하나님의 궤가 무서워서 가져가기 싫어했어요. 폭탄이 돼버렸어요. 우리 부서에 이 사람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성교회에 이 사람 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구역에 이 사람 오면 안 됩니다. 다 피하고 다 싫어하는 그 문제. 그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가니까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피하던 다윗 왕이 용기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궤를 나에게로 가져가겠습니다.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오면 아픔도 축복으로 변하고, 그 사람에게만 오면 문제도 고난도 축복으로 변하는 정말 탁월한 축복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베데돔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외에 역대상에 2번 나오는데요, 하나만 보면 역대상 15장 24절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와 관계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사 사건으로 하나님의 궤의 관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오베데돔한테 맡기는 게 당연하지. 맞아요. 그 해석까지 저도 이해가 되고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 한 사람만이 아니었거든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있었거든요. 궤를 지키는 사람도, 다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오베데돔이냐는 것이죠. 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오베데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수식어 때문에 하나의 해석을 이렇게 내립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 가드 사람 오베데돔. 계속해서 오베데돔에 대해서 가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가 뭡니까?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가드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이 철천지 원수 나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베데돔은 출신이 좋지 않아요. 출신 지역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도 겁을 먹어가지고 이걸 안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 너, 출신 성분이 안 좋은 너나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가져가라. 어떻게 됐는지. 오베데돔은 안 무서웠을까요? 오베데돔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이 무서운 물건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모든 소유에 축복해 주십니다. 오베데돔을 통과하니까 이 문제거리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을 통과하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축복의 사람이었죠. 축복의 사람.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주 탁월한 미래학자인데요, 원래 이분은 미국에 가서 신학으로 공부를 하려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뭐가 자꾸 꼬여요. 꼬여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휴스턴 대학교, 그 자기가 있던 그 지역에 비슷한 한 몇 시간 있는 때에 휴스턴 대학교가 있었는데 휴스턴 대학에 이분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뭘 공부하냐면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미래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그 휴스턴 대학이 미래학으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대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거기에서 석박사 학위를 다 마치고 나서 실제로 국제 정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 예측을 몇 가지를 해서 맞춥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아요. 책도 많이 팔립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거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미국의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이 이제 불황이 올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 미국은 2008년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부흥할 것이다. 새로운 미국의 부흥을 이야기했는데 맞췄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의 숙청까지도 맞췄습니다. 이 사람이. 장성택의 숙청까지도.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지만 이거 얼마 안 간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정보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측을 딱 했는데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나서 3년 내에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할 것이다.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기관이나 그리고 대기업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최윤식 박사의 자문을 구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 강연료가 유명 연예인 수준이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그래서 1년에 강연료와 인쇄만으로도 8억에서 9억을 벌었어요. 교만해졌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막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40대 초반에 이 미래학자가 파산 위기를 3번 겪게 됩니다. 파산 위기. 미국에서 유학하던 두 자녀는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고등학생 두 자녀는 고등학생이라도 네가 알바를 해서 아빠를 도와라.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소유의 돈을 담보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이죠. 비참한 상황이죠.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 내가 목사였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내가 목사였지만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깨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배운 지혜와 축복들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4명의 자녀들에게 아빠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가르쳐줄 필요는 못 느낀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성공의 방법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빠가 어떻게 성공했는지가 아니고 아빠가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 아빠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이것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 앞으로 당하게 될 수없이 많은 고난 앞에 비록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야말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가르쳐줄게, 아빠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가르쳐줄게.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네가 고난을, 너에게도 예외가 없을 텐데 우리 자녀들 고난 안 당하겠지요? 우리 자녀들 어려움 없겠지요? 천만의 말씀.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당했을 때 너가 아빠가 어떻게 이 고난을 뚫고 일어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냈는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훨씬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니까 땅 분배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족속들마다 저마다 좋은 땅을 원했습니다. 좋은 땅이 뭘까요? 농사 잘 되고, 그죠? 산지 아니고 평지고, 그리고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어도 적거나 아니면 아주 힘이 약한 족속이 있거나, 이런 땅을 저마다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지만, 약속의 땅이 맞지만 피하고 싶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있는 땅은 저마다 가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폭탄, 누구도 가지기 싫어했던, 다 설설 피하고 했던 그 문제, 그 땅을 자원해서 나에게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며. 여러분, 산지와 이 아낙 자손 거인족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폭탄이었어요. 폭탄. 슬슬 피했어요. 같이 안 있으려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저 사람하고 같은 구역 되면 안 된다, 막 슬슬 피해요. 슬슬 피해요.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다 싫어하는 문제였습니다. 산지와 거인 족속.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렙의 이 고백은 대대손손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의 노래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를 이 산진을 내게 주소서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노래, 기쁨의 축복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뀌고 문제를 희망으로 바꾸는 축복의 사람, 갈렙이죠. 여러분,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는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카이로 시내 전역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 쓰레기의 3분의 1이 이 쓰레기 마을에 모이는데 여기에 사람이 산답니다. 7만 명에서 8만 명 사람이 산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를 가득 실은 이 차가 끊임없이 마을로 들어오고 주민들은 하루 종일 쓰레기를 풀어 헤친대요. 그리고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를 가지 못해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부모를 도와서 쓰레기를 줍고 분리합니다. 주거 환경 너무너무 형편이 없대요. 온갖 악취가 마을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고 주민들은 그래서 거의 다가 만성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평균 수명도 60세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요 장애 아들이 많이 나온대요. 장애 아들이. 그런데 왜 여기에 살까요? 가난해서요?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이에요. 7세기 때 무슬림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기독교인의 박해가 극심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1300년 기간이에요. 1300년 이상.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이곳에 살도록 이렇게 몰아넣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집트는 굉장히 강력한 무슬림 국가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취직을 잘 하기가 힘들대요. 주민등록증에 기독교 신분을, 종교를 표현하는 그런 글자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박해를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콥틱 교회라고 하죠.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1300년 이상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1300년의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년의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까? 피해의식에서 우리가 벗어납시다. 고난은 다 있어요.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다 1300년 이상 고난을 견디면서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몇 해 전부터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 난민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슬림 지역에, 무슬림 가운데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시대보다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수백 년 동안 무슬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수보다 훨씬 많은 인종들이,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집트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집트 기독.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다 싫어하는 쓰레기 같은, 냄새나고 괴롭고 하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300년의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누구도 전할 수 없었던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을 아시죠?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하버드에서 석박사를 하셨고요, 교수 생활도 하버드, 미시간, 서울대, 이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한국의 다윈주의자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모님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동교회 등록교인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의 본인의 책에서 소개한 내용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내게 이렇게 물으셨다. 최 교수는 진화론자인데 교회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나는 세례도 받지 않았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인 아내는 물론 아내의 언니들이 오르간 반주도 하고 집사로 봉사하는 교회의 등록교인이었다. 그런 사정을 잘 아시고 물으신 질문이었기에 나는 약간 멈칫거리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예, 독실한 운전기사로 다닙니다. 우리 중에도 독실한 운전기사에서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신 분들 여럿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솔직한 인터뷰가 하나 쇼츠가 있더라고요. 영상이 있었어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진화론자인데 아주 솔직하게 말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너무 솔직하죠. 진화론자들에게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물질인데요. 무슨 없다잖아요. 자신은 인생의 목적이 없답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솔직한, 아주 진실한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에서 봤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때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보고 교만하게 팔짱 끼고 진화론자라고 하버드 나왔다고 과학자의 그 시선으로 저건 쓸모없는 일이라고 일축해버리는 것은 자기 양심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이 우리를 통과하면서 축복이 되고, 고난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이 문제를 통과하면서 이것이 불만과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고 통과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전을 줘요. 충격을 준다. 고난은 다 옵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 온다고요. 다 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하면서 독한 마음, 불평, 원망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나 우리를 통과하면서 고난이 축복이 되고 우리를 통과하면서 문제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걸 담당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왜 이 산지와 이 안악자손을 왜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좋은 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더럽고 악한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감당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나왔어요.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생명이 흘러나왔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맞아야 되는 그 아픈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그런데 이 채찍을 맞은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젖소와 독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같은 물이 있습니다. 같은 연못이 있습니다. 같은 강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젖소도 이 물을 먹고 독사도 이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물을 먹지만 젖소는 사람에게 유익한 우유를 만들어내고 독사는 사람을 죽이는 독을 만들어내요. 똑같은 물이라니까요. 우유를 마신 게 아니에요. 독을 마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고난의 잔을 마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막 쏟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안 마실 수 없어요. 안 마시려면 천국 가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물을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의 물을 마시면 우리 속에 독한 마음이 생기지요. 독한 말이 나오지요. 분노가 생기지요. 불평이 생기지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어두움이 생기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죄를 생명으로 바꾸고 채찍을 치유로 바꾸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독이 우유로 바뀝니다. 우유로 바뀝니다. 독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고난의 잔을 받아서 분노와 불평이 생겼는데 이것이 변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바뀌어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아픔을 겪는 내 인생의 후배들에게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제일 힘들다, 피해의식에 잠겨있지 마세요. 다 아픕니다. 다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로 모셔드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치유로 바뀝니다. 위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5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합시다. 태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기도합시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나를 찾아오고요, 우리 가정에도 고난이 찾아오고요,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베데돔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한 마음이 변하여 겸손한 사람, 위로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이 왜 왔는지,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힘든 일이 오래 지속되는지 원망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에서 우리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실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악한 죄를 변하여, 죄가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는 하나님 그 능력과 실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손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고난에 눌리지 않고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요, 아빠가 어떻게 고난 통과했는지, 아빠가 예수님 붙들고 어떻게 고난을 견디면서 이겨냈는지, 이것을 아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선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안과 밖에서 찾아올 터인데, 오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더 성장하고, 고난을 통하여 더 강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더 넓어지고,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우리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광명하게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다시 합시다. 광명한 금빛 힘차게 합시다. 광명한 금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참 자주 찾아오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과하면 그 고난이 다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과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관계가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그 심령과 그 기도를 통과하면 다 위로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의 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고난을 미리 앞서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죄를 생명으로 바꾸고 채찍을 위로로 바꾸고 치유로 바꾸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실하게 모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 근심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오베데돔처럼 어떠한 고난들이 있어도 고난이 변하여 축복과 기쁨이 되고 기쁨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대학 교회와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